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 감리교회 매처치의 수요 역사 배움터 자리에 같이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주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우리가 배움터를 여는 것이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수요 배움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12월 달이 되고 12월 달이 끝나면 이제 수요 역사 배움터 또는 수요 배움터 2021년 프로그램이 다 종료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공부의 열기를 잃지 않고 시정일관 할 수 있는 그런 배움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제는 지금 반노예 제도, 이제 철학, 사상 이런 것인데요. 기독교와 반노예 제도 사상, 그것이 우리의 지금 이제 주제입니다. 기독교가 미국의 그 노예 제도와 연관된 그런 역사에 그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오늘은 이 기독교 사상에 기초한 아주 급진적인 반노예 아주 굉장한 그 투쟁가죠. 존 브라운이라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신앙과 투쟁, 신앙과 사회운동 이런 것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존 브라운의 삶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띠은 Radical Abolitionism, 급진주의, 이제 반노예주의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요. Virtuous Violence, 이제 폭력의 선함. 또는 선한 폭력 이런 주장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죠. 급진적 반노예 제도 사상에. 그리고 righteous death, 선한 폭력을 사용하다 내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것은 옳은 죽음이다. 라는 그 생각이 이제 두 번째의 요소고요. 그리고 이런 선한 폭력, 이런 정의로운 죽음, 이런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부합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Radical Abolitionism의 기본 이제 요소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급진적 노예제도 폐지운동, 선한 폭력, 정의로운 죽음,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하나가 돼서 상당한 폭력 행위가 있었죠. 상당한 폭력 행위가 있었는데 1850년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본 주제로 가기 전에 음악을 좀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와 노예제도라는 주제에서 이제 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 사람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 중요한 이제 사상가들이죠. 하나는 이제 제임스 톤웰, 장로교 목사였죠.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제임스 헨리 톤웰은 왜 노예제도가 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 인물로서는 사상가로서는 우리가 존 웨슬리, 이제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의 신앙에 근거한 신앙의 논리에 근거한 또는 신학에 근거한 그런 반노예제도 사상 이걸 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신앙에 근거한 폭력의 정당화, 이제 Radical Abolitionism을 존 브라운을 통해서 볼 것인데요. 존 웨슬리 목사의 사상으로 잠깐 돌아가죠. 존 웨슬리 목사는 노예제도를 거짓의 위선의 측면에서 지적했죠. 노예제도는 인간이 위선을 떨쳐버리고 거짓을 떨쳐버리고 진실하면 노예제도는 자연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종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믿은 분이죠. 그분이 말하는 그 노예주들의 거짓성, 그 위선성은 이제 첫째, 아프리카를 자꾸 미개한 땅, 거의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영역 바깥에 있는 그런 아주 동물적인 사회, 이렇게 자꾸 1500년대에 이제 몰고 갔죠. 그것이 이제 노예 제도를 자그마치 1250만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짐짝처럼 끌고 나오는 그런 역사의 폭거의 근거가 되는데, 그 이제 존 웨슬리의 그 책 Thoughts Upon Slavery에는 제일 앞부분이 그겁니다. 아프리카는 그런 땅이 아니야. 아프리카는 참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에 있는 공동체의 문화와 질서는 유럽에 비해서 떨어질 것도 없고 거의 그런 순수한 공동체를 찾으려면 유럽에는 아마 없을 거야 정도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책자에서. 자, 그래서 제가 그 에비던스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존 웨슬리가 말한 아프리카는 비문화, 비인간적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면서 제가 오늘은 음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저 가사가 쭉 있는데요. 이 노래는 참 신기해요. 신기한데 5개 언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5개 언어. 5개 언어로 번역하고 통역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예 5개 언어로 이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언어는 소사 언어예요. 두 번째 언어는 줄루 언어입니다. 세 번째 언어는 세소토 언어입니다. 그 네 번째 언어는 아프리칸 언어입니다. 아프리카 하지 않고 아프리칸 이렇게 했습니다. 발음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5째 언어가 영어입니다. 이게 어떤 노래인지 혹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추측해 보시겠어요? 예, 답을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입니다. 5개의 언어로 부르는 국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국가의 음악이 듣고 있자면 그 땅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를 간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문제를 안고 있어도 그 사회의 정서 속에, 그 사회의 전통 속에, 그 사회의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 땅의 모습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 배움의 시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Così si geleri Africa, manu pagani su ponolayo, Yiswa imitana zoyetu, Gosi si gelera tina musabolayo, Murena buluka se chava sa Yesu, ufelice dentro alle mansuelie, si buluke, si chava sa Yesu, si chava sa South Africa, South Africa, Heidi blauw van onze hemel, uit die diepte van ons ziel, voor ons eeuwige gebergtes, van die grootste antwoord geeft. Sounds the call to come together, and united we shall stand. Let us live and strive for freedom in South Africa, our land. 저것이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는 음악은 아니죠. 특히요, 네 번째 언어는 아프리카너들의 음악입니다. 아프리카너들은 남아프리카를 지배한 백인들입니다. 화란계죠, 주로. 화란계 백인들이 아파타이드라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인종 분리 정책을 써서 백인은 10%밖에 안 됐죠. 남아프리카의 90%를 차별, 폭력, 착취의 삶을 살게 했던 그 백인들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는 그것을 국가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맨 처음에 국가가 나왔을 때는 아무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흑인들은 앞에 부분은 아는데 이게 또 뒤로 가면은 자기에게 아파트하이드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못되게 한 백인들의 언어로 국가를 부르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그 처음에는 음악만 나왔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백인들은 저건 정글의 소리라고 해서 또 부르지 않았고 이해도 못했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를 이해를 해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그 언어를 이해를 해야지 빨리 습득이 되고 외워지고 따라 부르는 거지.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소리만 불러대면은 그걸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기분 나빠서 부르지도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요, 우리 저 배움터의 버들께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게임마다 지난번에 이제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럭비, 사커 다 좋아하는데 그 경기장에서 그 흑백이 하나 되어서 이 최소한 국가를 부를 때만큼은 옛날에는 적의 언어를 지금 하나로 엮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가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Lord bless Africa. May her glory be lifted high. Hear our prayers. Lord bless us, your children. Lord, we ask you to protect our nation. Intervene and end all conflicts. Protect us, protect our nation. Protect South Africa, South Africa.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백인들의 언어입니다. From the blue of our skies, from the depth of our seas, over the everlasting mountains, where the echoing crags resound. 바위 소리 이런 거죠. Sounds the call to come together, and united we shall stand. Let us live and strive for freedom in South Africa, our land.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이게 좀 감동이 돼요. 물론 다른 언어로 다 불렀다는 것도 엄청난 감동이지만은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 얼마나 절실한 기도문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또 다른 또 음악을 하나 먼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John Brown died on the scaffold for the slave. Dark was the hour when we dug his hallowed grave. Now God avenges the life he gladly gave. Freedom reigns today.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Freedom reigns today. John Brown sowed and his harvesters are we. Honor to him who has made the bondman free. Loved evermore shall our noble ruler be. Freedom reigns today.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Freedom reigns today. John Brown's soul through the world is marching on. Hail to the hour when oppression shall be gone. All men will sing in the better ages gone. Freedom reigns today.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Freedom reigns today. 사실은 간단한 이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 1800년대 중반의 의상으로 교회에서 성가대가
Glory, glory, hallelujah. 그 엄청난 찬송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찬송가의 저 표현이 제가 좀 가볍습니다만 정말 히트송 찬송가의 5개를 꼽자면 그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Battle Hymn of the Republic, Glory, Glory, 할렐루야에 사람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예 찬송 하나를 사람을 위해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저런 저 공연이 지금도 제한돼요. 교회에서도 제한되고 하는데 그럼 존 브라운을 거의 이 성인의 수준으로 올려놓고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럼 존 브라운이 도대체 뭐를 했길래 저렇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찬송에 이름이 붙여져서 노래 불리고 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이제 배움의 주인인데요. 존 브라운은 아마 요즘의 표현을 빌린다면 테러리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존 브라운은 1850년대 캔사스라는 땅에 가서 캔사스의 이제 노예 제도를 이제 찬성하고 노예를 끌고 와서 이제 중부를 노예 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의 우리 평가로 보면은 살인범이라고 해도 되죠. 특히 남쪽에서 볼 때는 살인범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1859년에는 지금은 웨스트버지니아인데 그때는 버지니아죠. 하퍼스 페리라는 데를 쳐들어갑니다. 노예들의 봉기를 유도하겠다고 쳐들어가서 그야말로 요즘 같으면은 국가 공공 건물을 장악하고 거기서 대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 본다면은 그의 행동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Glory, Glory, Hallelujah 그런 찬송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역사적 현실 앞에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뭘 어떻게 했길래? 자, 우리 존 브라운의 역사를 한번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자, 인물 대단한 이미지죠. 어려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맹세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내 삶을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죠. 성서를 거의 다 외운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성서를 거의 다 외운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아요. 나의 존재는 너의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평생 그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수단이 폭력이었어요. 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폭력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virtuous and righteous violence는 godly, divine will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편 것이죠.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저 가운데 사진을 보면 저는 처음에 역사학도로서 존 브라운의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서약하는 저 모습을 보고 저는 매연 윤봉길 의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저런 그림을 통해서도 존 브라운은 지금도 존경의 대상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했길래 저런 존경을 받고 있나 한번 같이 가볼까요? 존 브라운의 Body라는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사를 좀 읽어보죠. All John Brown's body lies moldering in the grave. 지금 교수형을 당해서 죽고 이제 지하에 묻혔으니까. While weep the sons of bondage whom he ventured all to save. 갇혀 있는 자들, 묶여 있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바쳤다. 자, 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 존 브라운이 잡혀서 죽었으니까요. But though he lost his life in struggling for the slave, his truth is marching on. 굉장한 선언이죠. 그가 비록 하퍼스 페리를 쳐들어가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고 한 그 엄청난 사건이 실패해서 교수형을 당해서 지하에 묻혀버렸지만 그리고 그의 죽음을
노예들이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외치고 그가 이루려 했던 진리와 진실은 아직도 계속 행진해 가고 있다. Glory, glory, hallelujah. 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저 두 번째 소절에서는 깜짝 놀라겠어요. 존 브라운을 존 더 배프티스트에 비교하고 있어요. 존 브라운 was a hero, undaunted, 굽히지 않았죠? True and brave. Kansas knew his valor when he fought her rights to save. 이제 존 브라운은 이미 벌써 캔사스에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해서 아주 악명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런 존 브라운을 이 음악에서는 존 더 배프티스트까지 비교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John Brown was John the Baptist for the Christ we are to see. Christ who of the bondsman shall the liberator be. 예수는 해방자시고 그 해방자는 흑인 노예도 해방하실 것이니까 이런 해방자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존 브라운은 존 더 배프티스트와 같았다 이런 거죠. And soon throughout the sunny south the slaves shall all be free. 이제 구원의 날이 온다는 거죠. For his truth is marching on. Glory, glory, hallelujah. 정말 존 브라운이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역사의 사람인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The Raid of Harper's Ferry, 버지니아입니다. 1859년 10월 16일부터 1859년 10월 18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말이 안 되죠. 19명이 이제 연방 이제 무기고 같은 거고 또 이제 조병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병기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아모리라고 그냥 표현하죠. 연방 아모리에 무기가 있는 곳에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무기를 탈취해서 노예들에게 나눠줘서 노예들로 하여금 봉기를 일으켜서 노예제도를 종식시키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당함을 넘어서 이게 제대로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캔사스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친노예자들을 응징하겠다. 그리고 갔는데 로렌스 캔사스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로렌스 캔사스는 본래 반노예 제도주의자들이 이제 정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미주리는 이제 노예 제도를 허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캔사스도 노예의 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무장한 그 노예주들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로렌스에 있는 반노예주의자들, 주로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정착한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도시를 불태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존 브라운이 그럼 우리도 응징을 해야 된다 해서 저 지금 보시듯이 새로운 테리토리,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에 있는 그런 새로운 땅에 노예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제 뭐 매사추세츠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막 이주민을 보내고 했을 때 또 다시 남쪽에서는 또 친노예주의자들이 또 이주해 가고 해서 충돌이 끊이지 않았을 때 이제 존 브라운이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보지 않습니까? Reign of Terror in Kansas. 캔사스에서 이 노예제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 노예제도 옹호주의자들이 지금 막 달려들어서 우리 노예 반대주의자들을 저렇게 못 살게 해구니 가서 우리도 봉기하고 투쟁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저런 이제 그걸 블리딩 캔사스라고 합니다. 충돌이 하도 많아가지고 피 흘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블리딩 캔사스라고 하는데 옆에 보시는 이제 대포는 노예 제도를 찬송하는 이제 주창자들이 가져가서 저 대포예요. 저 대포를 저게 이제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쓰던 대포를 훔쳤어요. 그들이. 가서 로렌스 캔사스에 가서 이제 사용한 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요. 파라와르미 매스카라고 하는데 이게 1856년 5월에 있었던 거예요. 저기는 존 브라운의 아들들이 가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밤에
살해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파로아노미 매스카라고 하는데 존 브라운은 이런 악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완전히 전체 노예제도에 목을 따야 된다 하는 주장과 함께 하퍼스 페리에 이제 진격을 했습니다. 19명의 추종자들, 아들이 3명, 아들도 데려갔어요. 평생 그에게 자식이 20명이 있었죠. 20명이었는데 이제 대개는 어렸을 때 이제 죽었고 이제 아들들을 어쨌든 저기 3명 데려가서 지금 하퍼스 페리는 이제 메릴랜드랑 버지니아의 중간 지점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이 2개 만나죠. 포토믹 강과 시애넌도 강이 만나는 곳이 있었는데 위치가 좋으니까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보관하고 하는 연방 조병창이 저기 있었어요. 이제 글로 들어가자 해서 쳐들어갔죠. 쳐들어갔는데 뭐 아름다운 도시인데 지금 보면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기서부터 남쪽의 노예들의 봉기를 유도하겠다고 이제 존 브라운이 갔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존 브라운이 이제 갔는데 야밤에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진입을 해서 봉기를 촉발시키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격이 시작됐어요. 반격이 시작돼서 저기 있는 빌딩이 저기 이제 엔진룸이라고 하는데 저기 이제 뭐 엔진 같은 거를 보관하는 룸인데 저기 갇혀버렸어요. 포위를 당했어요. 이제 진압군이 쳐들어오고 진압군의 이제 지휘자가 로버트 리 장군이에요. 나중에 이제 남부의 최고 사령관이 되는 로버트 리 이제 장군인데 그때 이제 저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 하스티지를 2명, 인질을 2명 잡고 있었어요. 존 브라운이. 근데 저 안에서 이제 2 아들이 이제 총격을 당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나중에 죽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호소를 했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총격을 당해서. 그랬을 때 아버지 존 브라운이 그 아들에게 죽음으로써 남자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죽어야 사내가 된다. 아버지 날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 날 죽여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을 때 존 브라운이 너의 목숨을 내가 가져가서는 네가 올바른 남아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죠. 어쨌든 뭐 진압군이 쳐들어왔고 저들은 잡혔고 뭐 우선 저기 이제 진압군이 쳐들어가는 장면이죠. 이제 로버트 리 장군이 저걸 진두 지휘했죠. 12월 2일 그런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존 브라운이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라는 찬송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미국 역사 속에서 엄청난 충격파를 주고 갔어요. 그 충격파는 뭐냐? 기독교 신앙은 노예 제도와 같은 그런 악행 앞에서 어디까지 반응할 수 있냐라는 그런 명제를 던지고 갔어요. 자, 이제 존 브라운의 우리 얘기를 좀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저 업스테이트의 레이크 플래시드에 가면 그의 기념 사적지가 있어요. 이제 그의 언어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그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최후 진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저렇게 철저한 기독교 신앙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선하고 정의로운 폭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저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This court acknowledges, I suppose, the validity of the law of God. 이 법정은 하나님의 법의 옳음을 인정하고 있다. I see a bookcase here which I suppose to be the Bible or at least the New Testament. 좀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성서에다가 선서하지 않습니까? 증인도 선서해요.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성서에다가 또 요즘 뭐 그냥 이렇게 손만 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엔 성서에다가 손을 얹고 했죠. 자, 최소한 신약에는 믿음을 고백하니 하나님을 믿는 법정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That teaches me that all things whatsoever
I would that man should do to me. I should do even so to them. 이 성서의 그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나에게 대접하도록 바라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면 된다라는 것이 성서의 기본이다. 그 기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It teaches me further to remember them that are in bonds. 갇혀 있는 자, 매여 있는 자를 기억하라고 성서는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 As bound with them. and 나를 그들과 함께 나의 삶을 그들과 함께 엮는 것, 묶는 것 다시 좀 더 의역을 하면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I endeavor to act up to that instruction. 나에게 지시한 그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그렇게 노력해 왔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계까지? 어느 한계까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순간까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엄청난 논쟁을 미국 사회에 던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링컨은 옳지 않다고 못 박았어요. I am yet too young to understand that God is any respecter of persons. 요거는 이제 문장을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걸 거꾸로 풀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았어.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차등하시지 않아. 이런 얘기죠. 여기서 무슨 뉘앙스냐면 흑인도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라 이런 뜻이에요. I believe that to have interfered as I have done in behalf of his despised poor was not wrong but right. 자, 문장을 다시 한번 풀어보죠.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거나 차등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흑인들을 가장 비참한 상태로 쳐넣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나의 옳은 사명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존 브라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 죽이러 거기 간 건 아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만은 나는 단순히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갔을 뿐인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해방의 메시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살상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도 이제 나중에 하게 되죠. Now, if it is deemed necessary that I should forfeit my life for the furtherance of the ends of justice and mingle my blood further with the blood of my children and with the blood of millions in this slave country whose rights are disregarded by wicked, cruel, and unjust enactments, I submit, so let it be done.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거나 차등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구원사적 측면에서.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구원이 임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차등을 두시지 않은 인간을 노예제도와 노예쥐들이 가장 비참한 상태로 인간 사회의 가장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었다. Despised poor.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정의로움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나의 피를 내 자식들의 피, 죽은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죽은 자식의 피 그리고 with the blood of millions 수백만, 한 400만이 되죠. 그 노예들, 어떻게 사는 노예들이냐?
아무 권리도 없고 wicked, 아주 사악하고 조악하고 한 그런 노예제도, cruel, 아주 학대하고 폭력적인 이 시스템,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이 시스템에 따라서 피해받는 흑인들의 피와 내 자식의 피와 내 피를 섞어야 한다면 So let it be. 죽여라, I submit. 이런 걸 죽여라, I submit. 이것이 그의 마지막의 최후 진술입니다. 10월 2일 그가 죽게 됐어요. 교수님에 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를 줘요. 그다음에 노트를 하나 남깁니다. 노트를 하나 남기고 상당히 정중했어요. 그런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나를 정중하게 대접해 준 것을 인정하노라. 이런 얘기까지 했죠. 자기 부인과 많은 그 서신을 교환했어요. 많은 서신을 교환했는데 그 서신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충격적이냐면 이제 아내가 나를 면회 오려고 하는 것을 당신이 나를 면회 오겠다면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당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다 해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을 알아주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자 하는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굉장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한 유언이 아이들한테, 자식들에게 성서 읽어라, 신앙을 지켜라, 신앙의 양식과 행동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이제 관을 이미 짜놨어요. 관을. 존 브라운이 그 관에 사실은 마차에 실린 관 위에 앉아서 자기가 들어갈 관 위에 앉아서 이제 형틀로 가요. 이제 교수형을 받으러 가는데 그 받기 전에 준 노트가 이겁니다. I, John Brown, am now quite certain that the crimes of this guilty land will never be purged away, but with blood. I had, as I now think, vainly flattered myself that without very much bloodshed it might be done. 문장을 좀 같이 풀어볼까요? 이제 죽음 앞에서 나는 이제 확실해졌노라. 피 흘림 없이 이 노예 제도가, 이 땅을 죄인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이 노예 제도가 종식시킬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서 한 문장을 더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생각이 독특해요. 내가 19명을 데리고 가서 나를 포함해서 최소한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죄악의 땅에 죄를 종식시키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어리석었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엄청난 피 흘림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예언하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이제 12월 1859년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언제 납니까? 1861년 4월에 납니다. 1년 반 뒤에 저 예언이 그대로 역사적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861년 저가 한 얘기 그대로 남북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북 30만, 남 30만에서 60만이 죽었어요. 6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존 브라운의 말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 죄악의 땅에 죄됨, 슬레이버리가 끝났으니까요.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모습과
이 모습과 이 모습, 이것을 어떻게 신앙의 차원에서 해석할 것인가? 존 브라운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선의 정의의 폭력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비판자들은 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서를 잘못 이해하고 성서를 잘못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성서를 잘못 이용해서 폭력을 정당화한 그런 정신 이상의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고 존 브라운은 믿음은 악이 펼쳐지는 믿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앙인은 virtuous violence, righteous death가 곧 역광이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과 희생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명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존 브라운은 테러리스트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아직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해요. 존 브라운의 어떻게 보면 저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행동 때문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존 브라운의 하퍼스 페리 레이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링컨이 그 1860년 선거에서 당선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 이게 이제 급진주의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4명의, 4개 당이 그때, 4개 당이 이제 경합을 벌였는데 1860년에 이제 존 브라운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이 링컨 같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어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 브라운 사건이 있음으로써 급진적 또는 적극적 노예 반대주의를 펼쳤던 사람들이 보이스를 잃어버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 공간을 나는 흑백이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흑백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존 브라운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한 링컨이 중간지대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런데 그 후로 링컨은 이제 철저한 이제 미국의 하나됨을 주장한 그런 지도자로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어서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의 주인이 또 주역이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제 존 브라운의 사건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존 브라운의 행동이 과연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고백을 역사적 사건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그런 성서의 잘못된 해석 또는 성서의 잘못된 인용 내지는 신앙을 잘못 행동으로 옮긴 케이스인가? 한번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우리 존 브라운의 생각 또 링컨의 생각 이렇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수요 배움터를 열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아주 독특한 영화죠. 제가 우리 저 배움터에 조금 후미로 가면서 조금 이렇게 노예제도 그 자체보다는 조금 이렇게 화해, 흑과 백이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띠을 다룬 영화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영화는 필라델피아는 이런 영화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의 아주 유능한 젊은 변호사가 해고를 당하죠. 자기가 속한 법률 회사로부터. 왜냐하면 동성연애자이고 더더욱이 그가 에이즈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 회사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부당 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처음에는 꺼렸어요. 처음에는 꺼렸는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케이스를 맡아서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가 흑인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 신뢰, 그다음에 법의 정의로움을 믿고 둘이 이 소송을, 이 케이스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흑과 백이라는 그런 차이, 그다음에 아주 가정적인 변호사와 이제 에이즈를 앓고 있는 환자의 그런 극과 극의 한계를 넘어서 이 케이스를 같이 승리로 이끄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 필라델피아 같이 한번 감상하겠습니다.